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었나 봅니다. 나는 순교한다면 그러면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 또 비교하는 마음도 불현듯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드럽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순교하든지 아니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두든지 그건 네가 신경 쓸 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약간 면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할 때는 조금 면박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한 가지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바라보다가 도중에 자꾸 한눈을 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도중에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고서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좌교우면하는 믿음에 대해 따끔하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도중에 넘어졌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서 무너지곤 했었던 거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는데 풍랑을 도중에 바라보다가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직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만 주목하고서 하고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는 바람 소리와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현듯 무서움이 들었고 무서움이 들자 결국 믿음으로 걸었었는데 이제 의심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 왜 베드로의 믿음이 작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서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믿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좋았는데 도중에 풍랑을 보고 의심이 들어서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용두사미가 된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베드로의 믿음이 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믿음을 행사했는데, 도중에 풍랑을 보고서 두려움이 엄습함으로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믿음이 컸었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심에 빠졌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평소에 늘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을 때에도 요한만큼은,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힐 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치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과 비교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요한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늘 요한과 자신도 모르게 늘 비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기적의 통로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무너졌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겨서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사장 뜰까지 갔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당시 그 재판장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여종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제자죠.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얼떨결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아니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곁에 있던 요한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건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나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사역 감당하시다가 순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사역을 살 때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내가 순교의 영광을 맞이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팔로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안 보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본래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2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려면 이제 너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때 또 쓸데없이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바라봤던 겁니다. 한눈을 팔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을 때도 꾸짖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사명을 받은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을 팔자 예수님이 부드럽게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 그것이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남의 장래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을 써라. 그리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지난번처럼 사람들 바라보면 또 넘어진다. 이런 경고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도중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믿음은 커지고 약한 믿음은 강해지고 그리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놀라운 효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야장창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특별히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 머리 좋은 것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많이 배우는 학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얼굴 잘생긴 것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돈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으로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이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 어떤 역경을 겪든 어떤 시험을 당하든 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믿어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왜 절망하고 포기를 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작았던 믿음도 커지게 되고 약했던 믿음도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히브리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배교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히브리 기서가 제시했던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겪는 이 난국을 타개할 대책, 그들이 직면해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 흔들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배교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가장 평이하게 보이는 해결책이 망고불변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순교하라고 할까봐 우리가 뜬금없이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두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지는 사람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내부에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그럼 그게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내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백성인 내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 내가 불완전해서 흔들리니까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예수님이 내게 외부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무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사는 것만큼이나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똑같이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엇이죠? 바울은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1년 365일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할까? 그렇게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노예처럼 하루 24시간 살았고 1년 365일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런 말을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담대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담대함은 내가 용기를 내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숨겨야 될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내 내부에서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가 내게 천국이라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줘서 내부에서 오는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고 이것을 상쇄하고 이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천국이라는 확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심 따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돌로 칠 때에도 스데반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 그 성난 황소와 같이 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그 정신없는 그 순간에도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이 성난 둘사와 같은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영안이 열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줄기차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열린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하찮은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하고 상실시켜버리고 그리고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 폭도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갔던 겁니다. 이건 인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스데반은 육신의 죽음이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겁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을 팔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 넘어집니다. 단순히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바라보면 넘어져요. 내 건강 문제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면 넘어져요. 배우자나 결혼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실족해요. 내 직장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깜빡 잊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만 주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앞으로 이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과는 교제를 끊는 게 좋겠다. 이 사람과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안 하는 게 좋겠다. 대부분 관계를 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언제 많이 시험에 든다면 돈 때문에도 시험에 들고 직장 때문에도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도 시험에 들지만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경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눌 때 대부분 시험이 많이 듭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듯한 말투, 나를 대놓고
얕보는 그런 태도, 은근히 나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언행,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본인도 모르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불쾌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뭔가 마음이 찝찝해. 그냥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만나면 죽겠다. 뭐지? 이 기분 찝찝함과 이 불쾌함과 언짢음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대부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 사람만 바라봅니다. 직장에서도 일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이 시험에 들어요. 상사가 하는 말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동료의 그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나보다 그 하급자의 그 거친 언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못 참고 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이제 크게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대판 싸우고 직장 때려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또 큰 소리 치고 가면 싸우거나 부부간에 또 과음 지르고 막 성내면서 싸우거나 한바탕 집을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 보고 비참해 보입니다. 더 이상 은혜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믿음마저도 약해져서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무 막연해.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야? 뭘 바라보라는 거지? 보여야 바라보지. 보인다면 바라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인다면 바라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은 고난의 풍랑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크시고 환경보다도 예수님이 크시고 고난보다도 예수님이 크시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시고 그리고 시험보다도 실족보다도 어떤 환난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시험을 들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믿고 의지하고 맡기란 뜻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탁 고정시키란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딱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종종 시험에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 바라보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12번 시험에 들었던 그 직장에서 그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은 바람을 봤을 때입니다. 풍랑을 봤을 때예요. 거칠게 이는 파도를 봤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하는 무시한 듯한 말만 바라보고 나를 얕보는 듯한 태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큰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서워서 그 의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불신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게 실족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도 강해지고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나도 모르게 늘 사람을 만나면 직장에서 상사만 바라보고 동료만 바라봐. 그리고 그 불합리한 일만 바라봅니다. 그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만 생각해요. 그러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시험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걱정하고 불안이 생겼다는 것은 시험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막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때려치워버릴까? 욕을 싸대기로 퍼붓고 그냥 파토내고 떠나버릴까? 관계를 끊어버릴까? 안 만날까? 이건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실족까지는 안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실족할 위험에 처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점점 걱정과 두려움의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니까 걱정이 생겨서 불안의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당시엔 비국교도가 집회를 가질 때는 영국 국교회, 영국 성경회가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또 그래서 공격과 비방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젊은 나이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서 선교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당시 그 소피아 홈키라는 여성과 연애를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스캔들로 비화를 내서 목사로서의 영적 권위도 손상을 받고 그리고 쓸쓸히 폐단병처럼 영국으로 돌아야만 했어요. 또 사역 초기에는 자신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낙심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했다는 겁니다. 찰스 웨슬리가 48살에 41살 먹은 메리 바젤이라고 하는 아이가 4 딸린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메리 바지라는 과부가 성격이 너무 강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그리고 질투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웨슬리가 외부 사역과 다른 여성들과의 교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질투하고 감시하고 편지를 몰래 훔쳐보기까지 하는 등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존 웨슬리의 머리채를 끌고 집안을 질질 끌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존 웨슬리가 학을 떨었습니다. 치를 떨었어요. 이 메리 바젤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에 속한다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웨슬리의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외부 사역에 집중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별거를 했습니다. 메리가 70살에 죽었는데 존 웨슬리는 그때 나이가 78살이었는데 자기 부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웨슬리가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영국 부흥의 주역이 되었어요. 웨슬리가 국교의 탄압과 아내와의 비참한 결혼 생활로 힘들고 불행했을 텐데 어떻게 18세기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을까요? 그건 웨슬리가 그 탄압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그 비참한 불행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가 국교의 사람들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봤더라면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88살까지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었어요. 실제로 외부 환경은 또 결혼 생활도 너무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고 그리고 비참한 주변 환경이었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존 웨슬리 본인 자신은 행복한 전도자로 88살까지 살았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어디에 있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탄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자신의 실패와 좌절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가 그의 작은 믿음을 크게, 약한 믿음을 강하게,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행한 가정생활이지만 행복한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고달픈 직장생활이지만 행복한 성도로 살고자 한다면 그 직장 상사나 동료의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힘든 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아무리 직장생활이 힘들고 상사가 개떡 같고 동료가 불친절해도 힘들고 고달픈 직장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사가 개떡 같고 대우는 형편없고 그리고 동료들은 불친절하고 그러면 나의 직장생활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 나의 직장생활은 이렇게 불행한 것이 당연해. 절대로 행복한 직장생활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 생활이지만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외적인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행복한 성도,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행복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처한 교회 환경보다 크시고 내가 처한 직장 환경보다 크시고 내가 처한 가정 환경보다 크세요. 내가 상대해야 되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크시고 내가 상대해야 되는 상사, 동료보다 크시고 내가 만나야 되는 친구들보다 크시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시고 시험보다 크신 분이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고난에 짓눌려서 우리는 질식하고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봤는데 왜 저렇게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할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도 목사를 바라보면 실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목사의 연약함과 못남 때문에 실족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실족의 원인을 제공한 목사가 에게도 큰 잘못이 있죠.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자칫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끝내자. 여러분이 자꾸 직장 동료 상사를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힘들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걸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게 돼요. 그래서 얼른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육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좁아 터진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늘함을 찝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용서를 안 해줍니다. 용납을 안 해줘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요. 그리고 작은 일도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사소한 잘못도 비판을 하고 큰 잘못은 아주 그냥 대놓고 면박을 주고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 바늘 한 덜 찝을 수 없을 만큼 좁아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축성이 있다고. 근데 그 마음을 넓혀줘서 사랑으로 형제들과 우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못남과 허물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 죄와 악함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다 안아주는 이런 일들은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통해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가 내게 믿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믿음이 공급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담아내지 못할 허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했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먹고 자꾸 사람만 바라보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또 걱정이 생기는 일들이 무척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갖고 그냥 좋으면 웃고 나쁘면 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면 기뻐하고 또 못 대해주면 또 화내고 또 관계 깨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환경만, 눈에 보이는 일들만,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이 아주 그냥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죽을 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암을 쳐다보지 말고 암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살든지 죽든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생과 사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리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 결혼 문제로 걱정이십니까? 결혼 아무리 쳐다봐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 문제, 배우자만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 일이 꼬여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실족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가정보다 크시고 직장보다 크시고 돈보다 크시고 죽음보다 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기 때문에 종이자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절이 교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것이 교리예요. 믿음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례를 들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교리를 이 수십 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가지고 예증을 해요. 이것이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에서 11장은 교리와 예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이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와서. 그것이 12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12장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런 믿음의 영웅들처럼 사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하면 이런 셋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모세처럼, 삼손처럼, 이사야처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영웅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증인들이란 위트니스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앞에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증인들이에요. 내가 앞에 증인들 다 말을 했지. 이러므로 앞에 우리가 다 예를 들어봤잖아. 이 뜻입니다.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12장 1절 2절만 주구장창 봐서는 뜻을 이해를 못해요. 11장과 연결시켜야 12장 1절 2절의 뜻이 선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이 12장 2절 말씀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도 공감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라고 느끼기 쉬웠을 텐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구절이 그렇게 지금까지 다가왔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고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문맥을 놓친 채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세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당장 어떻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세요. 그 버릇없고, 그리고 발칙하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짝이 없는 상사나 동료 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시험 들고 그리고 고난의 환경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내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아니, 쟤는 믿음도 안 좋은데, 그 같은데, 하나님이 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쟤는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인데, 집도 딱딱 사고, 결혼도 잘하고, 애기도 생기고. 그러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다. 열등감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만 많아집니다. 비참한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비참한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만 뚫어지라 바라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에 가득했던 시험거리와 두려움과 불평이 봄록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히브리서 2장과 3장과의 관계예요. 히브리서 2장 후반부는 교리입니다. 교리. 히브리서 2장 후반부는 교리예요. 사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노릇 시키려고 한다. 사단은 늘 죽음을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 시켜왔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려 오신 자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와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갖고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육신을 갖고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교리라고. 그리고 나서 3장 초반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그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그 12장 2절에서 바라보라는 그 동사 속에는 깊이 생각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비슷하게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 속에는 바라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심으로써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뭐죠?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벌써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는 말이 바라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보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뭐죠? 적용입니다. 적용. 결론적 적용이라고. 그러므로 결론. 거룩한 형제들아, 적용이잖아요. 적용.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로 시험받아 고난당할 때, 시험과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평소에 늘 남편에게 시달리고 매맞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싸울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힘을 얻고서 남편이 때리면 남편에게 대들고 달라들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달라들어서 마침내 남편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위로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또 술 먹고 와서 시비를 걸며 때리는데 여느 때 같으면 눈을 짙게 뜨고 네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또 집안을 뒤집어 놓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주여 주여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의 음성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 텐데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내가 때리는 것이 내 아내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주님 때리다가는 벼랑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내려놓고 네 미쳤냐고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보 하고 대답하는데 그 음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어요. 여보 나 안 미쳤어. 당신이 나를 때리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여보 나를 때려서 마음이 편하다면 더 때려. 완전히 예전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 얼굴에서 그 살기도 빠졌고 원망도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부부관계 남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속으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부부관계, 거기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예요. 부모도 못 다루는 자식을 누가 다룹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해답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자식을 못 다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다뤄. 선생님도 못 다뤄. 목자도 못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가 순교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이건 뭐야? 내게만 죽음을 주시는가? 요한은 어떻게 되지? 요한은 안 죽는가? 이런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부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절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저절로 달라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절로도 달라집니다. 일정 부분은. 그러나 본성은 안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서만 본성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져요. 새 본성이 들어와야 달라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야 진짜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불행한 환경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힘들고 고달픈 직장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한심스러운 가족들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러면 시험 들고 상심하게 됩니다. 시험 들고 상심한 분 계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불만이 가득한 분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에게만 특별히 힘든 일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해결코자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를 주신 분도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 가지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만들어내시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이제 이런 생활을 중단하십시오. 끊으세요. 끊어버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무한히 크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환난을 당해 배교하고 실족하고 혼란에 빠졌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주었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거리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문제를 맡기십시오. 시험과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살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에 짓눌려 불만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모든 파도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